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다서 전체의 그 핵심이 뭔가, 이제 유다서도 거의 이제 아마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강의에 들어갑니다. 유다서의 그 핵심 되는 그 부분들은 먼저 이제 유다가 말이죠. 이 유다서 편지를 쓸 때에 본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문제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을 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심판의 기준은 경건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우리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죠? 그래서 좀 단체와 그룹이라 그럴까요? 애국 천사들, 그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그 이웃 사람들, 그리고 개인 또 세 사람, 그죠? 그죠?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 그죠?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성경은 이게 구절이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20절과 21절이 사실은 한 구절인데, 이 지금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키나? 그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죠? 하나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에서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우리 유다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가 누군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는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 것 같던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해야 될 것이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하고 뭐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편 127편 1절 2절.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막 일만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말이죠. 생각지 않은 일이 펑펑 터지면 그거 참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죠? 이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 그죠? 참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건강하게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못 지키거든요.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 그때가 아마 초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티를 하나 입고 제가 제 방이 2층인데요.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한 10걸음 정도 갔나요? 갑자기 말이죠. 좀 가벼운 그런 잠바를 하나 입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여니까 옷걸이 위에 말이죠. 그 옆집에서 뭐 공사한다고 전기를 따줬는데 그쪽으로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끄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불현듯 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참 그 큰 화재가 날 뻔했는데 화재를 막아주셨구나.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 지켜주시거든요.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입력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내가 참 약하고 부족해도 실수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어디 가든지 이거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지켜내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뭐 하나님 지켜준다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낙심하고 자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서는 별로 믿음이 없는,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고 될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꽝이거든요. 꽝이 뭔지 아십니까? 꽝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믿음에 딱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에 오셔갖고 말이에요.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나는 의심에 잡혀 있는가, 믿음에 잡혀 있는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물론 우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될까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4절, 로마서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의심을 갖고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좀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의심의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시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전능하신 그분과 그 약속을 믿는, 그죠?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야 되죠. 믿음을 또 가져야 되죠. 또 찬양 또 드리면서 자꾸 원수 마귀는 말이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거든요. 그죠? 너는 나한테 꼭 잡혀서 빼도 박도 못해. 아니거든요. 주님이 믿는 자는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말이죠.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신자들이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힘겹게 나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못 이겨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앞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리드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에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세상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말이죠. 주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죠. 그러면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약속도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참 아무개 같은 자녀가 태어난다면 하나 더 낳고 싶다. 멋진 믿음의 사람. 야, 이 세상 다른 애들과 달라요. 왜? 다르죠.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 위에 세워지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성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거 지난 날들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허망한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공이나 실패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이 근거가 주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산 받았는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나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받을 때 말이죠, 의롭다,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렇구나. 그것을, 그래서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우리 3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 어떤 것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듣는가? 듣는 거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그들인데 사단이 말이죠, 그걸 유혹할 때에 솔깃해 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결국은 그런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는가? 어떤 정보를 더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두 부류의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시험 들면 무너짐이 심하고요. 그러나 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 왜 왔는지도 깨닫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말이죠, 현재 분사입니다. 붕괴 때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믿음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렇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의심과 좌절이 올 때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위에 자꾸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 빨리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걀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